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영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새 찬송가는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4절을 보게 되면 엘리후는 자신이 하는 말이 지혜로운 말이며 그리고 지혜로운 자라고 한다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며 또 그 말을 귀 기울이고 잘 듣게 되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게 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라고 말씀함으로써 마치 입이 어떤 음식의 맛을 느끼는 것과 같이 귀가 엘리후의 말을 들을 때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별하고 알아듣게 될 것이며 마치 그 지혜를 동원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 맛을 음미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면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택하며 그에 따라서 함께 무엇이 선한가를 함께 고민하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후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은 누가 듣더라도 지혜로운 말이며 또 그 지혜가 있는 자들은 다 알아듣고 또 분별하여서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당하고 합당한 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5절 이하에 오늘 9절까지 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5절로 9절에서는 이제 욥이 했던 말들을 떠올리고 또 그 말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9절 이하부터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욥이 했던 말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엘리후가 들었을 때에 욥이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지금 대답해주고 있는데요. 욥이 말하기를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부여하셔서 마치 내 의를 빼앗아 가시고 제하신 것처럼 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었고 또 나는 정직하지만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죄를 범치 아니하고 의를 행한 사람이었지만 마치 죄를 지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거짓말쟁이요 악인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고 허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처를 낫게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욥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은 의롭고 정직하고 허물이 없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그런 고난을 부여하시고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며 또 그 고난을 위해서 왜 이런 일이 당하는지 알 수 없어 괴롭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바 있는데요. 바로 그것을 엘리후가 듣고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고 또 그것을 인용하면서 말해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말한 욥의 대답이 왜 잘못되었는지 또 어떤 면에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7절 보게 되면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라고 말씀함으로써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욥이 자신은 답답하고 힘들다고 그런
불평과 불만을 품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잘못되이 여기고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하는 회방을 하고 있는 그런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엘리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것은 단순히 회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8절 보게 되면 욥은 더 나아가서 이런 말만 할 뿐만 아니라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닌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욥은 이제 그 의를 포기하고 버리며 도리어 악을 행하는 자들과 사귀며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따라 행하면서 함께 동료처럼 행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말하기를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라고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람이 행하였으나 무익하다, 즉 그렇게 행한 것이 아무 유익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즉 욥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마치 자기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정직하고 또 옳게 행하고 또 이와 같이 허물이 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런 비참한 가운데 처하게 되자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바르게 섬겨봤자 소용없다라는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물론 욥이 진실로 이렇게 악인들과 함께 행하거나 또 하나님 섬겨봤더니 소용없다라고 말한 것이 욥이 실제로 그렇게 행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는 의로운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연장선상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동일하게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이런 욥이 당한 고난과 같은 그런 비슷한 고난을 당하여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즉 마치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계신 것처럼 여겨질 수 있고 또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아무리 잘해봐도 소용없다. 즉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겨도 의미가 없고 소용없다는 식으로 생각이 들어서 모든 걸 다 체념한 채 더 이상 의를 행하려는 의지와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인처럼 행동하고 악을 행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그 일을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오늘 이 본문의 내용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단이 원하는 바요. 또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 바 있는데요. 사단이 욥에게 고난을 준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는데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지만 이렇게 고난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리고 하나님 잘 섬겨봤자 소용없다는 식으로 그 의를 포기하고 죄를 범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고자 이런 고난이 주어지고 있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자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봤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가 말하는 이 내용처럼 욥이 행동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내용이 실제로 욥이 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욥은 이 시험에서 실패한 것이고 그리고 사단이 이긴 것이며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가 고난을 당하고 죄를 범한 대로 가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뒤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지만 욥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물론 그런 심정과 그런 마음, 연약한 마음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죄악의 자리까지 나가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욥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난을 부여하시는 목적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며 또 온전한 자로 바로 서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즉 선한 목적에서 사람에게 고난을 부여하신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사단은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고난을 통하여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게 만들며 또한 더 죄를 짓도록 부추기며 죄를 짓는 대로 나아가도록 이끈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하려는 목적으로 고난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동일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살리시고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시지만 동시에 사단도 그 똑같은 고난을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게 하고 멸망케 하는 일을 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주어질 때 물론 형통이 주어질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난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심으로 그 고난을 주신 목적과 선한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오히려 죄를 깨닫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대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그런 방편으로 사용하시지만 똑같은 고난이 주어질 때 사단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이와 같이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마음을 품게 만들며 악을 행하는 대로 나가게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요. 또 형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형통한 삶을 살게 많은 물질과 또 좋은 것들을 부여하실 때에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이끄시는 방편으로 주시지만 동일한 형통이 주어졌을 때도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더 악을 행하는 대로 나아가도록 이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든 형통이 주어지든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목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주시지만 동시에 사단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대로 나가도록 이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든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지만 동시에 사단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또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인지를 항상 분별하고 또 그 뜻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렇게 행함으로써 사단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는 대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며 그 뜻에 순종하도록 이끄시지만 사단도 동일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며 또 고통을 주고 괴롭혀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범하도록 이끄는 대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이와 같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더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전교인 작정 기도회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며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체험받고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해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